이삭이 그렇게 사랑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3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슬픔 중에 있다가 3년 후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를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너무 슬펐었는데 이 아내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얻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이삭이 장가 가던 대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 사라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결국 자기 하나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 리브가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깁니다. 그렇게 거의 20년이 지나갔어요. 20년. 오늘 우리가 26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25장 끝부분이 바로 이렇게 아기를 못 낳아서 고생하던 그런 리브가의 이야기가 잠깐 있고, 이것을 위하여서 이삭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결국 20년, 결혼하고 나서 20년 후에 자식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하나가 아니라 둘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일이라고, 이 순서적으로 보면 그 이후의 일이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순서가 꼭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혹시 이 26장이 애들을 낳기 전에 혹시 이야기는 아닐까, 이렇게 물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도 이집트로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이 그렇게 시작하죠. 흉년 들어서 아브라함 때 이집트로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자기 식솔들을 다 이끌고 나일강의 그 물이 풍부한 이집트, 먹을 것이 넘치는 이집트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가고 있어요. 어디를 경유해서요? 블레셋 땅을 경유해서, 특별히 그랄 지역을 경유해서 지금 가려고 그랄로 내려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돼, 가지마 하고 그를 막아 세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우리 옛말에 가나안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누가 배고프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그런가요? 지금도 전 세계에 우리 70억 가까운 인구들이 먹고 남을 식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음식도 많고 또 못 먹는 사람도 아직도 많은 것 아니에요?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먹을 것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에요. 이러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을 떠나는데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계세요. 여기 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복 줄 거니까 그러면서 여기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복의 내용이 4절 5절에 나오지만 복의 내용이 4절 5절에 나오지만 그 복의 내용이 되는 전제 조건이 3절에 나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처럼 똑같이 이삭에게도 땅에 대하여서, 자녀에 대하여서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복의 출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복을 얻는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가 더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없다를 그 사람이 뭔가를 가졌다 안 가졌다로, 그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삭이 이 땅을 떠나지 않아야 할 이유,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지금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지역을 경유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지금 이 땅에 든 흉년, 기근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함께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뭐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예. 우리가 전도하면 어떻게 부응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 아닌가? 정말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전도도 안 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 식구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동안 한 번도 못 봤던 애기들이 주일날 보면 와서 막 웃고 뛰고 막 얼굴에 막 과자 뭐 묻혀가지고 막 그러고 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하나님한테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도 앞으로 흉년과 같은 시간이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제 낮에 노예 갔더니 그래도 이제 안면이 있는 어떤 분들, 소식을 그래도 아는 분들 몇 분이 교회를 걱정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선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영주의 상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더 많은 뭐 선후배 목사님들이 어떠냐고 걱정이 돼서 그렇게 다들 걱정 어린 눈빛으로 교회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정도쯤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일단은 걱정은 좀 덜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저도 학교 다닐 때 말고는 뭐 거의 25년 이상 그 만나 뵙는 한 분이 계셨어요. 선배님이. 개척한 지 9년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과천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개척하기 전에 그 서울의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래도 이름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부목사로. 그때 자기랑 같은 시기에 목회를 하던 저도 아는 분이 한두 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까지 한 4분 정도가 서로 시간을 두고 다 개척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그 목사님 교회 하나뿐이랍니다. 그 중에 한 교회는 교회에서 전적으로 다 몇 년간을 지원하고 그렇게 후원을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썼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새롭게 출발하는 소위 말하는 개척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의 한국에서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앞으로 그럴 일이 없을 거다 이런 보장이 사실 없죠. 우리 26장에 나오는 이 이삭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성격도 온순하고 원만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지런한 사람 같습니다. 우물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말없이 계속 쉬지 않고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고 또 부지런해도 기근이 오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대감이 놀랄만하죠. 예전에는 교회 개척만 하면 부흥했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열심히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교회가 섰습니다. 뭐 여기 우리 보이는 교회들이 다 옛날에 개척해서 시작한 교회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 이건 다들 무모한 도전처럼 생각하지요. 더군다나 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적대감이나 비판의 차가운 시선들, 이것이 기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기근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믿기 어렵고 교회가 세상 속에 존립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 같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근처럼 흉년처럼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똑같이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도 생각해 보면요, 기근의 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 오늘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의연하게 굳굳하게, 치악산 밑에 사니까 치악산처럼 우뚝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진실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이제 이삭이 가던 길이었잖아요. 이 블레셋의 그랄 땅에 그냥 딱 머물렀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여기 멈춰라 그러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7절 말씀 보시죠.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이거 큰일 났네요. 갑자기 철렁하는 거죠. 어떻게 이삭이 대답했습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이거 분명히 본 거죠. 그렇죠. 부전자전입니까? 저는 부전자전이라는 얘기 들으면 두려워요. 물론 저한테 뭐 어떤 좋은 것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을 또 이어받으면 좋겠는데,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자꾸 아들들한테서 제 안 좋은 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부전자전 얘기할 때 좀 찔리는 게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부전자전이에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전에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삭 이야기 중에서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변명거리라도 됩니다. 왜요? 실제로 사라가 이복 누이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은 그래도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덜 솔직했던 거죠.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죠. 누이라고 얘기한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내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니, 이 이삭은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굳이 촌수로 따지면 5촌 당숙 사이인 거예요. 5촌 사이에 5촌. 자, 거짓말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브라함하고도 비슷해요. 이유도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랬다. 이걸 나중에 그랄랑 아빌멜렉이 니네들 부부 아니야? 이게 좀 수상하던데, 그러면서 막 추궁을 하니까 자기 입으로 실토하잖아요. 또 얼마나 창피한지 이게. 더구나 이 이삭의 거짓말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나도 죄 짓는 거지만 진실하지 않은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들도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들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깨지는 거죠.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실한 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 말 했는데 저희 가서 다른 말을 한 것이 나한테 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한 얘기가 믿어져요? 그 다음번에 그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하는 걸, 저 사람 저 얘기 맞는 얘기인가?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신뢰가 안 가죠. 믿음이 안 갑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이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 사이잖아요. 부부가 된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하니까 부부가 됐죠.
그런데 사랑이 어디에, 무엇에 기초합니까? 사랑은 믿음에 기초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믿음 깨지면요, 사랑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깨졌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랑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 왜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사귄다고 하는 친구들, 제가 예전에 니네 사귀려면 나한테 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사귀라고.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도 또 오라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헤어지라고. 그래야 만남도 의미가 있고 헤어짐도 뜻이 서는 거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마음이 지금 서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사랑이 무엇에 기초하냐?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 서로에게 솔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특히 부부 사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출 것이 없는 사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이, 그 사이가 바로 부부죠. 이게 뭐예요? 진실한 사회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이, 진실한 사이. 그런데 뭔가를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어때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또 다른 말을 꾸며내야 되고, 또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고, 복잡해지죠, 인생이. 더군다나 이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삭이요? 자, 이게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이유하고 지금 똑같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유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는 뭐였어요? 왜 이집트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 기근이라는 환경만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보이지 않고, 이 사람들, 그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방금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도 복을 받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삭을.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있을 뿐이다. 복 받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있다. 자, 이삭이 상당 시간 동안 그랄에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농사짓고 살았다. 자, 8절에 보니까 거기 오래 거주하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지금 산지가 오래되었어요.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를요?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아니, 같은 땅에서 지금 같이 농사짓고 같이 양을 치고 키웠는데 왜 저 집은 잘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땅이잖아요, 여기가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곡식을 심어도 이만큼밖에 안 열리는데 저쪽 집은요, 주렁주렁 막 가지가 찢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또 애들이 또 양이나 염소들은 왜 이렇게 새끼를 잘 낳아요? 예? 순식간에 같이 출발했는데 그 집에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100배나 더 결실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풍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삭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삭이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데, 이삭이 참 성품도 좋고 부지런하고 또 일꾼들을 얼마나 잘 대우하면서도 잘 부리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 아주 정말 신나서 일해. 그래서요?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삭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믿음 없이 약속의 땅을 떠나려 했고 자기 살려고 거짓말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되어서 합당하게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절 참 우리 교회 역사에 뜻깊은 날이었어요. 첫 번째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아시는 것처럼 목사가 집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례한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로부터나 세상으로부터나 그렇게 죄가 있다 판결을 딱 받았어요. 제가 집례한 이 세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사람이 세례를 집례했어요.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세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야 됩니까? 집례는 제가 했지만 세례는 목사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때문에 세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의 효력이 집례자 때문이라면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법적으로나 모두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세상에 그런 목사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없어요. 세례는 목사가 집례하지만 목사가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다윗이 용맹에서 골리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죽이신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되었고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도 리브가 데려올 때도요 뭐 하고 있었어요? 묵상하고 있었어요. 들판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영적으로도 영성도 깊고 사람도 참 좋고 화도 안 내잖아요. 오늘 보니까 우물을 계속 파고 다니는데도 이 이야기 속에서는 화를 한 번도 안 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이삭을 선택하셨고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약속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해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요. 내가 뭘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혹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앞에서 눈앞에 닥친 이 기근만 보고 하나님을 안 보고 이집트에 내려가라고 했던 이삭,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안 보고 그랄 사람들 보면서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참고 견디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 없어요. 왜 감사해요? 내가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공을 누구한테 돌려요? 공을 나한테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넓게 하셨다 그랬는데 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게 하셔요. 삶의 지평선이 확장이 돼요. 넓게 하십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그랄 땅에 있었잖아요. 지금 거기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이삭을 아주 그냥 넓은 데로 보내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세요.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메워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농사 못 짓게 하는 거죠. 양 못 키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땅에서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우리 민족 아니잖아, 떠나! 얘기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이거 갑자기 가게를 빼라는 거예요. 지금 장사가 지금 한참 막 잘 되고 있어요. 아무도 장사 지금 잘 안 되는 그 골목에 들어와 가지고 이 집이 지금 장사가 막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 이 집 때문에 다른 집들도 막 장사가 되고 이 골목이 이제 막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뭐예요? 내가 거기서 장사할 거니까 나가라는 거죠.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지금 그런 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가 딱 날라온 거예요. 이 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랄 땅에 있는 것이에요. 이 우물은 이삭의 양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랄 사람들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이 시기가 어디까지 갔으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양떼 굶어 죽일 테니까 네 양떼도 굶어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는 양떼를 못 키우니까 이제 다른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죠.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삭이 떠난 후에 이 우물을 다시 팠을 거예요. 아마 악한 사람들. 결국 이삭은 거기서 떠나 그랄 골짜기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지에서 이제 산지로 간 거예요. 거기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에 메웠던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팠는데 그걸 또 와가지고 또 메우는 거죠. 거기서 다퉜다. 그래서 이 우물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색이라고 했고 또 옮겨서 또 팠어요. 그랬더니 또 와서 이 땅이 우리 것이니 이 물도 우리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싸웠다. 그래서 뭐예요? 신나, 대적함이라는 뜻으로. 이 우물들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다툼에서 대적함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지금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갈등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전쟁 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안 읽었지만 26장 뒷부분에 오면요, 나중에 그라랑 아비멜렉이 와가지고요, 우리 화친하자 그럽니다. 사실 이삭이 싸울 힘이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아비멜렉이 네가 두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사실 이삭이. 그런데도 안 싸우고 옮겨가고 하는 것입니다. 더 멀리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우물을 파는데 여기까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서 회방을 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멀리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살기 쉽지 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 점점 환경이 좋은 곳에서 환경이 나쁜, 사람이 뜸한 곳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뒤에 바로 23절에 브엘세바 이름이 나옵니다. 브엘세바. 이 우물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우물 판 얘기가 나와요. 예. 이 우물이 뭐예요? 맹세의 우물. 나중에 이 그러랑 아비멜렉과 이삭이 맹세 서로 협상하고 이제 안 싸우기로 그렇게 화친을 맺는 자리가 바로 브엘세바인데 이 우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까지, 여기 이 브엘세바가 나중에 유명한 곳이 됩니다. 이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곳에서 새로운 샘물이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르호보뿐만 아니라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사람이 없던 곳으로 이 이삭 일행을 인도하셨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지경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삭 차지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랄 땅에서 쫓겨나는 이 이삭 우리가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까지도 메워가면서 이삭을 쫓아내는 이 시기심 가득한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 참 많이 당하죠. 억울하죠.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미움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로 답답한 마음이 넘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삭을 더 넓은 축복의 땅 르호봇 브엘세바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 땅을 떠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 봤기 때문에, 기근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요? 자기 죽을까 봐. 왜 자기 죽을까 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안 보고 그날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봐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당부하십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죠. 하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으로 주신 이 땅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